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심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환상으로 보고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시지만 나중에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지옥에 던지실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본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봄으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 여기 주의 오른쪽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두 분의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라 본 거라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영으로 주님을 두 분을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면서 또 그 옆에 계신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보시면서 이 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데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자들을 다 깨뜨릴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질 것임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까요? 자기가 살리셔서 예수님의 품에 두게 될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사람을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변목사는 예수님 얘기해. 여러분 신앙이에요. 척도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깊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지만 누구하고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문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 깨뜨리고 지옥으로 다 보낼 것이고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이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줬는가 하면 예수님께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예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 그리고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이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들, 즉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하죠. 이 세상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 계시고요. 보통 가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어디에 많이 통하느냐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참 잘 통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미에서 오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그 총 그거 맡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부장 그거로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아들한테 가면 막 이 복음이 딱이라는 거야. 우리 이 복음이 막 애들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애들은 전부 다 잘하는 거라. 근데 이게 위에 어른들한테 가면 안 통하는 기라. 맥히는 거라. 사람들한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뭔가 자꾸 막혀요. 영으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전권을 예수님께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준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준 거라는 것이죠. 23절 다시 보시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느냐면요. 예수님 공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가 그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 당연하죠. 어느 종교 중에 하나님 안 섬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섬기지만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예수님에서 다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색깔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섬기죠? 지금 유대교도 하나님 다 섬깁니다.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갈라지죠. 예수님을 절대 공경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예수님이 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예수님을 정말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권세가 뭐냐면 심판권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준 심판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심판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큰 심판의 큰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수님의 심판권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될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사랑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무조건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고 이게 결정을 못해요. 이 분별력을 오늘 가지시기를요. 신앙은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는 막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럼 뭐 나쁜 말 하는 사람까지 다 용서해야 되고 이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분별력요 심판에 대한 분별력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도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수동행기록 1권에 보게 되면 1권 첫 섹션이 뭐냐면 별들의 방이죠. 왜 이게 1번에 이게 첫 섹션에 이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에 대한 별들이죠. 별들이 빛나는 것은 뭐로 결정이 되느냐면 갈망이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 별들은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예수님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별들이 빛이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또 하나 역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져감으로써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데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참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권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 안에는 왜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심판권을 줬는가는 아버지의 그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의 뜻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죠. 제사장은 중간 연결고리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의 첫째가 뭐냐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의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재판관이요, 가장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뭐냐면 내 행편을 그대로 다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으면은 예수님과 대화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일 때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가장 좋은 컨셉이 그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요. 좋은 시간이 언제 하면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편히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편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기도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기는 사명입니다만은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거기다 놓고요. 가장 좋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자는 거죠. 예를 들면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기도 이게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봐요. 분노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해보셨는 모이네. 이 해줄 줄 알았네. 네. 자, 15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갔어요. 예수님과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내 의로움을 내세우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 음성 들어서 수지 맞는 게 뭐냐면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제 억지로 안 해요. 제가 억지로 할 때는 신앙이 이상하더라고요. 억지로 안 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세요. 제일 좋은 게요, 기도 시간이고 신앙의 행위들을 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라. 11전 하십시오. 11전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추가 내 연약함 그대로 드리시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을 택하십시오. 만나는 시간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하고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벽에 동행 기도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하면서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런 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푹 자고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녁 때 또 초저녁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뭐 하냐면 낮에 하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래 걸으면서 그것도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 한 11시부터가 한 2시? 이 정도가 참 좋아요. 사람마다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타임을. 가장 좋은 시간을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을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일률적으로. 예수님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적도 있고 다 달라요. 정하지 마세요. 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새벽 기도에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근데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영성가들 이래 쭉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주로 심야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밤늦게요. 이 맛을요. 참 기죠. 오늘 우리 백전 집사님 그 심야에 그 주님 음성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들리더라네. 그거 맛을요 알면요, 진짜 영성가들은 새벽 깊은 때요, 이때 주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람들 다 올빼미 체질들이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이제 그거 한 게요, TV 보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엔간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잖아요. 대중매체 이런 게 우리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거든요. 저는 TV를 안 봅니다. 집에 TV가 없으니까요. TV를 안 봅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TV 보시지 말고 쉬십시오. 몸을 뭐 하는 데다가 다 쓰느냐면 예수님, 늘 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거든요. 늘 예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갖출 때 주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이 많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 지혜로 가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다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백전 집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죄송해요. 백전 집사님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 목사님 제가 뭐 이래가 아직 내가 뭐 마귀한테 뭐 이래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당해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게 뭐냐면 넘어진 것 때문에 질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질척하느냐 하면 넘어지지 않고 안 와. 예수님께 넘어졌으나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늘 시험 듭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그래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네 짐을 지지 않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 했지. 그렇죠? 짐을 네가 지고 가라 했어요?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 네가 나에게 맡기고 나만 따라온나 이거요. 우리는 내 짐을요, 내 죄짐도 있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나는 너무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안 가면 그게 못된 놈이라. 죄를 지었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요래요래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요즘 뭐 김연아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잠 잘만 하면 뭐 이래가 뭐 회사더라고 뭐 신경이 좀 써요. 나는 막 신경 안 쓰고 잘락하는데 막 보니 뭐 또 새벽에 또 한번 보니까 은메달 땄대. 그러다 보니 막 잠 설치고 막 이랬어. 그러다 뭐 하루 종일 또 해롱해롱한 기라. 할렐루야. 잠을 막 자야 되는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 생각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괜찮다 하는 거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를 많이 생각한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나 오늘 김연아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예. 그리고 김연아 때문에 뭐를 또 많이 올리놨어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또 김연아가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은메달 따가 속이 상해갖고 또 올려놨더라고. 그걸 갖고. 그럼 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한 그게 얼마나 귀해요. 주님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범사를 모든 일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게 귀중한 거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 가서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게 축복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인정하면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내하고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 예수님 때 김연아 이런 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속 많이 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래 했더니 예수님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이거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져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연약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시험받기 쉬운 이 육체, 이놈의 몸만 없으면 얼마나 그럽니까? 겨울 되면 따뜻한 집에 자야 되죠. 여름에 시원한 집에 자야 되죠. 그러니까 집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시험도 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책임진다. 너 연약할 내가 책임지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안 따져요. 예수님이 따지는 하나는 뭐냐면 네가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째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또 못하는 게 또 교만이에요. 못한 거 그것 갖고 부끄러워가 주님 또 안 가네. 우리는 내가 잘해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 못해도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해요. 예수님 나 오늘 이랬어요.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지 잘한 것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안 가. 그러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 못난 걸 가지고 혼자 썸뿌리를 안고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고란다 이거요. 예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봐요. 여러분 이 지혜를요.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뭐를 기도하느냐면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셔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서 뭐를 하게 하시냐면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래 말하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위하여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때 이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에 걸맞아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런 축복이 진정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요 늘 뭐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잘 때도 예수님 좋아요. 먼 때도 예수님 좋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일들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계속 밀어낸다면 그거는 내가 마귀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걸맞게끔 내가 예수님 앞에 늘 달려가고 매달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 37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요. 근데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이거거든요. 이 음성들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 육신에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주님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이 내려집니다. 예수님만 딱 남아요, 내 안에. 이 말하면 어떤 분이 그러죠. 근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현실 문제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해결되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축복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게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베푸는 이 심판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다 용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자들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이 길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종교행에 빠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데서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막가요. 요즘 이런 전화들이 많아요. WCC가 작년에 큰 문제화가 되고 이슈가 되었잖아요. WCC를 제가 그러죠. 그들이 왜 WCC를 허락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져야 될 텐데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사람이 좋다고 좋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할지라도 모두 다 또 우리는 한 칼로 또 다 베이기는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이 왜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인데도 다른 데 구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허락하는 것 자체부터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서 그런 데에서는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요. 예수님만 구하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데에서 단호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길에 들어서가 있는데 여기도 꼭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말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마음에 단호할 그런 필요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도 보면요. 23절, 32절 보십시다. 29절부터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니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선조 때 있었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반대 안 했을 것이다 말하며 자기의 조상 쪽에 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비석을 꾸미고 막 꾸미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와 원칙은 맞다 할지라도 내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진리와 진실이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오늘날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 2000년 전에 있던 바리새인과 오늘날 우리 그대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자기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후손들인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진작은 내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사람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위에 조상 때 있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합니다. 견해하고 실제인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행위 역사들입니다. 근데 내가 조상 때 있었다면 막 꾸미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주기철 목사는 그 평양에 있을 때 신사 참배 안 하려고 주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6m 모판 힐을 걸어갔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욕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 찬양하지. 주기철 목사 대단합니다. 근데 진작에 지금 자기는 그런 신앙 안 해요. 똑같이 세상과 접하고 똑같이 다른 데도 구울이 있는 것 같이 주기철 목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기철 목사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자기는 안 하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 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용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거는 내가 용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WCC나 이런 데서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고 아닌 건 아니죠. 그런 거 안 하면 복음의 문이 이 전도 이것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하려고 하면 문턱을 낮춰야 돼, 문턱을. 그래가지고 교회가 찌진 꽂고 이래가 될 일입니까?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 이단되고 찌진 꾸면 진짜 참다이고. 이상하네요? 여기 어떤 상식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전해지고 참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사람 듣기 좋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면 무조건 맞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했다는 건데, 예수님이요. 주기철 목사하고 똑같은 그런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기철 목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6m 모판이를 못이 찔리가면서 걸어간다. 그 당시에 다 신사참배하고, 우리나라에 그거를 위해서는 일본 천황폐하한테 교회 안에 그런 거 허용을 하고,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딱 통과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WC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런 거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랑으로 용납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앙은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거는 가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이 나는 전도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요, 엉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엉망을.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사이치 구락구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모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다니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 이런 데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분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비석을 꾸미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해놔놓고 지금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면 평화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되어야 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욕하죠? 예수님은요, 앵간해가 욕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욕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이요, 특히 이제 WCC나 이런 거, 이게 목사는요, 한때는 한편으로는요 강력한 칼을 내야 돼요.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목사 하지 말아야 돼. 사람 오냐 좋게만 할 것 같으면 욕 안 얻어먹고 좋게만 할 것 같으면 될 일이냐는 겁니다. 분명한 얘기는 분명히 꺼내죠.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줄 알고, 그러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지는 곤란하다.
어떤 잘못된 전체로 끌고 가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은 분명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저지르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신앙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신앙은요, 한편으로 예리한 칼 위에 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교리와 잘못된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서야 되되, 어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일은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되,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WC에 빠져가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전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사람은 용납하되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주님은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자주 어떤 분이 작년에 그 WCC 문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은 작년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지금 그 담임 목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WCC 참가했는가 봐.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그랬대. 목사님 왜 그런 데 갔냐고. 그렇게 막 변명을 해사더래요. 그러면 안 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분명하게 해야지. 큰 교회라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인데. 그 WCC 함부로 가가지고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길에 서가지고 옳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그런 길을 서는, 그렇다고 그 목사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분명히 밝히고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오냐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경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똑발랐다면 그렇게 가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책해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옳은 길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고지고대로 막 머럭하고 욕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다. 이 두 가지의
양쪽의 길에 분명히 있으시대요.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런 데 대한 심판권을 가지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비난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그는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이런 데 대해서는 바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마음들을 오늘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호하게 욕한 게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귀의 교훈과 누룩에 대한 생각들, 우리 교회 안에 뿌르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심판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냐오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데 대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잘못 사는 데 대해서는 지옥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똑바로 사셔서 지금은 은혜 베풀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 아닙니까?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네가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니? 그 왜 사람들이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그런 거 WCC나 WCC뿐만 아닙니다. 잘못된 그 물질 중심의 신앙관, 자기 잘 되는 신앙관 이런 것들요 이런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욕을 하진 않잖아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바로 밝혀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구원해내야죠. 어제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자유 게시판에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마지막 때 신분운동 하는데 오래 있었던가 봐. 그걸 읽어보셨습니까? 예? 뭐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걸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사람 남 욕 안 해도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게 참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옛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를 바로 전하십시다. 그러나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은 밝히 드러내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징책하고 심판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이 부분이요, 우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우리는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까지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가져가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얘기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리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가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신앙의 초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와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한 건데
신앙을 그런 데서 떼내어서 무슨 율법 지키고 무슨 안식일 지키고 그런 데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날 지키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훑어문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정확하게 도둑질한 것과 남의 걸 도둑질한 것과 안식일 범한 거죠. 어째야 돼? 안식일이 뭐 중요해?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자비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어떤 뭐 계명과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만은 더 위에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넘어가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마음으로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라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가 안식일날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관계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안식일 자체 지키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연결된 그 얘기가 이 뒤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19절에 보면요. 18절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알게 해주세요. 심판을. 그리고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걸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심판으로 다가오셔서 어떤 사람과 관계하기를요 끝까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긍휼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달려오셔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촛불이 꺼져갈 때 꺼지기 전에 갑갑 하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요. 우리는 촛불 바라보면 이제 끝났네. 다 끝났네. 해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촛불 파닥파닥파닥 끝까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정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내가 구원과 축복은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예수님과 이 마음의 관계, 긍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한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그 본을 보였는데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으로 경책해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계속 붙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길을 했다고 그것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를 향하여 돌이킬 때까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계속 말해주면요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음성들이죠. 뭐 WCC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누구를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말을 해주게 된다면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 무기가 뭐냐면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 예를 들면 WCC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진 마세요. 내가 전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전해서 잘못된 길을 말을 하세요. 그냥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깊이 있는 긍휼과 사랑이 깊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요 1대1의 관계가 됐을 때 내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즉 잘못된 그 신앙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별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뭐와 더불어요? 사람요.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사상과 교리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요.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이래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밝히고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막 따라가고 그건 뭐 신앙이라고 사랑으로 용서, 그 사랑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이란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말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 가겠죠. 우리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왜 여기 할 수 있거든 해놨는가 하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맞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안 돼. 그런 사람 안 되면 그냥 제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것만큼. 예.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 못할 사람이 있어요, 보면. 완전 이상한데 물 들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해서 하면 이제 관계 끊읍시다. 싸우지는 마세요. 내가 관계하기 싫습니다. 작년인가요? 내 좀 괴롭히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나 관계하기 싫다고. 끝까지 대도는 거야. 머리 아프더라고. 나는 괜히 관계하면 내 머리 아픕니다. 당신하고 나 관계하기 싫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꺼죠. 말을 해도 안 들어. 여러분, 말을 해도요,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끊으세요. 왜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런 데까지 우리한테 배려를 해놨다니까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데 주여 될 때까지 하지 마이소. 그냥 예수님이 기도만 해줘요. 내가 가가 바꾼다고 절대 안 바꿔지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할 수 있거든, 이래 해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19절에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선으로서 이겨나가, 지켜나가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그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그래서 진리의 길에 든 사람이 가는 이 진리의 길에 어떤 때는 막 싸울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진리를 전하다 보면요, 잘못된 말을 하면요 막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이라고 당신 말도 맞네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가야 되지 않을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네, 예수님 있는 거 아닌데, 그런 자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그거는 사람에게 어떤 듣기 좋게, 그리고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오늘 두 가지에 대해 심판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데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어떤 교리, 그런 데 있어서 내가 그를 용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까지 내가 다 받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데서 내가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알다시피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게 결코 안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 분별력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갈 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좀 다르면, 내하고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두드려 잡아. 그래가 곤란하지. 이거는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요번에 무슨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보고 또 한국 교회는 조금 지하고 안 맞으면 신천지야. 에이, 진짜. 그것도 신천지, 그 영화가 뭔지는 모르는데, 안 봐서 모릅니다. 신천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사악한 거다, 그게. 우리는 지하고 안 하면 신천지가 동네 북이요. 동네 북이요. 교회가 사악한 게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닌 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 안 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용납을 하고,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데서는 꼭 구원이 있는 것 같이 함께 세계의 평화와 사람의 성교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다가가야 됩니다. 말이 좋지 전부 지옥 가자는 얘기지 그게. 그런 데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딴 교회 가 있어. 정말 그런 거 용납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부터가 벌써 그런 자체는 복음이요, 예수님께 포커스 안 맞춥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 예수님은 그런 데서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분명한 건 인본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이게요 만만치 않고 두 가지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서 단호해야 됩니까?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구분되시죠? 이 구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돼.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는 해야 되느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들, 즉 우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이끌어가는,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단호하죠. 아닙니까? 예수님 아닌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그런 데서는 분명하게 누구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욕하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를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되
우리의 올바른 가야 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를 응답 쪽이나 축복 쪽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는 데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돌이키고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데서는 단호해야 돼요. 무조건 허락하면 이게 이 누르기거든 말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빠져요. 이단도 여러분요. 이단 교회 가가 신천지 가가 여러분 1년 듣고 봐요. 진짜 그태요 안 그태요? 진짜 그따위한 게요. 제 옛날에 놀 때 저 홍삼 그거 하는데 갔잖아요. 홍삼 선전하는데 그 한 40분 50분 그거 하는데 뭐 와 홍삼 선전하는 게네요. 조합이 돼. 아이고 저 돈 있으면 저 사모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렇게 막 근데 비싸. 엄청 비싸. 뭐 돈이 없어서 사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가 뭐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홍삼 안 먹으면 뱅 걸릴 것 같아. 뭐 듣는가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뭐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그거 할 때 진리가 아닌 이단 사상도 계속 듣게 되면 그게 진리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이래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문 앞에 막아 그들을 같이 가게 하니까 그들은 주님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요? 아니,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 WCC 때 가면 안 되지. 그 WCC 그 음성 계속 듣고 보면 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요래돼요. 신기합니다. 그거. 양심 바르게 살아야지 이래. 예수님을 딱 빼냅니다. 좋은 걸 갖고. 종교가 뭐냐면 사람의 선한 행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 누룩 맞죠? 그게 바로 이산사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이웃 사랑 뭐 착하게 살고 뭐 불이 어떻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럼 네 천국 간다. 은근히 그 누룩 사상이 우리 안에 꽉 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분명하게 하고요. 이 사상 아니고는요. 우리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가 했습니다. 당신 지옥 가. 그러면 곤란해요. 사람을 지칭해서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5절을 보시면요. 4절 봅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질책하지는 말아라. 바로 말만 하라. 바로 말만 하면 돌이킨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질책하고 비판함으로 내가 비판하는 그 죄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조심하고요.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 칼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날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양날검. 양날검은요 굉장히 얇은 검이에요. 한쪽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이로되 잘못된 말씀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양날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이 하나이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사람도 사랑해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맞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교리까지 사랑해야 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이 심판을, 하나는 잘못된 데 대해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나,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428장.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이 찬송지를 쓴 사람은 히위 씨라는 미국의 선생님인데요. 길 가다가 어느 청년이 벽돌로 자기 허리를 찍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봄날 병원 마당에 나갔는데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햇빛이,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비치는 사랑의 빛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용서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빛입니다.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윈 여사가 쓴 찬송시가 오늘 아침 우리 예수 동행 간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끈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줘서 교리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용서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루빌레 기루발레 코르비 에로반달라발라바라 이로벤델레라비 기리쿨로바 아라반데 예수님 사랑해요. 주
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이루발레 어로반데 델레바 에로반달라라 이르비라오 리발라바 올라라 이론돌라사라 이르비라 기루발레 오란들라바레 이비론돌로라비 기르클로발라바라 에바란달라라 이르비라 오라발레 오라반달라비 이르비라 올라바라오 리발렌다라비 이르브쿠리아 오바란다라 일로바라 발레 올라라 비비크로바 올라바라 비르바라코 리반돌라발라바레 에론둘라사라 기르비라바 알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용서와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사 우리가 악한데 어리석고 선한데 지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렌도로비스케리비라 이 반다라바셀라비라 이 코렌디비스케리비라 에란다바살라비라 이 코렌디비스케리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이 반도로바스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이 반다라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 반다라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서 예수님 기르비레 일로바 거라발레사라비 이런드라바 거라반달라바 아발레 아바라 일로바 기르비레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여 주시려 주의 거룩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며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이바람브로리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일론도로바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도로반다라비라 엘론도로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도로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반크란다바스카라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크렌디비스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론도 바스카라비라 에론도 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 바셀라비라 이반다라 바셀라비라 이코렌 디비스키리비라 이반다라 바셀라비 이르비 일로바 아라빌레 에로발라 아란딜라바 알라라바라 올라바레 올라바레 올라 올라바라 올라바라 올라바 오라비 이르빌레 에론둘라스라비 이르비레 이름드라바 알라비 이르비라 올라바레 오라발레 이르비레 콜라바 아라발라사라비 이르빌레 오라바 오론둘로스코로비라 아바레바라 올라바레 일비레 발라 도라비 도라비레 골라바 올라바라 올라바 리발라바라 골라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고 우리가 아무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판단의 은혜가 있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분별해 주시고 이 사랑의 분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코렘 디비스키리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일러라 거러비레 거러발레 오러발레 이로발라스라 거러발레비 이르비레 엘라라 거러바라 일로바레리 그르비레 일로바레 거람벌로바 올라카라비 이르비 일로바 어르비일로 그르비레 골라라 오란둘로스 거르비레라 올라라 오바란다라 일리쿠르비 일로바레 오발란달라라 이르비 엘라롤로마 이르빌레 콜라라 오코레스케르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르 쿠리라 에반두르스코르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스케르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일론도로바스케르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엘론도로바스케르비라 일론도로바스케르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르 쿠리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일론도로바스케르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빌렘불라 이르비레 이발렌달라라비 이르비레 엘로바 오라비 이르비레 골라라 아란도바스카라비라 이반도로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엘론도로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셀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론도바셀라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에반다라바셀도로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리반다라바셀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리반다라바셀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셀라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일론도로바스케라비라 에반다라바셀라비라 에코레아 캄바라리 리반드로스코로비라 리반드로바스케르비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셀비라 에코렌디비스케리비라 엠버로리 에코린두바스카라비라 아반드로바스케르비라 코레라 이반드로바스케르비라 리반드로스코로비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예수님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예 사랑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진리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리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반 퀴에시케레비라 리반드로바스케레비라 이브라반드로비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렘브로리 일론드로베시케레비라 이론드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칼라비라 이론드바스카라비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리브라반드로비코리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이론드바스카라비라 렘브로리 이론드바스카라비라 렘브로리 에론드바스카라비라 렘브로리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에로바 이르비레 발레라라 코라빌레 바라 오로비레 콜로라 오론드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브라반드로비라 엘론드로바스케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에반드로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이반크로스케라비라 카레라 이반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일론드로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이반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일론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이 코렌디비스케라비라 이브라반드로비 카레라 예수는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보세요. 이르비라 걸로바레 구르비레 걸로바라 올라바레리 콜론드로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딜론드로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바카레라 임볼론드로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이브라반드로비라 카레라 아반드로바스칼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반나라비라 일론드로바스카라비라 바카레라 인도로스코로비라 이반드라바살라비라 이코렌디비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에론도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일론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일론드로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이코렌디비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엘론드로바스키리비라 쿠리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반드로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빈드로비라 에론도바살라비라 반드로비라 이루비 에로바 아발레바라 오라반달라카 이루비라발레 오라발레 구르비레라 오론두스코로비 오라바 리비크로 리바롤라비 이르비레 콜라라 오렌디비스케레비라 코레라 아반드로바스케레비람발라리라 일로바 이르비레 콜로바레리 이르비 콜라라 호란드바스카라비라 반도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지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반달라사라 이르비라 콜로바 오라반달라라라 코라발레 두르비레라 할란드라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드로바스카라비라 엘론드로바스키리비라 바카레라 이반드로바스카라비라 엘론드로바스키리비라 코레라 이론도 솔로로 이리발레리 예수님